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여자들은 여고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를 얘기하고 보통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여고 시절 3년 그리고 군대 요즘은 2년이 채 안 된다죠. 그렇게 2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들을 그 후에 그 전에 20년, 30년보다 훨씬 뚜렷하게 기억한다는 거.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우리가 모를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명료한 추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 모신 이분은요, 군대에서 굉장히 인생이 바뀔 만한 경험을 하셨다는 분입니다. 얼마 전 폭발적인 인기로 아주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기 너무 잘하시는 고려의 우왕 배우 임지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너무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태종 이방원에서 우왕으로 새롭게 각인된 배우 임지규. 데뷔 이후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여러 작품과 캐릭터를 소화하며 자신만의 입지를 성실하게 다져나갔던 배우 임지규. 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고려의 우왕으로 폭발적인 연기력을 선보인 그 뒤에는 오랜 시간의 공백기와 배우로서의 고민의 흔적이 자리했는데 배우로서의 소명을 늘 강구하는 임지규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씬스틸러라고 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연기를 너무 섬세하게 진짜 잘 소화해 주셔서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우왕 연기도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고 좀 뭔가 남다른 감정선이잖아요. 왕명을 거역하고 말머리를 돌린 개역죄인이다. 죄 없는 도성의 군사들을 도살한 살인마다. 네 형제들을 모두 뵐 것이다. 찢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일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4회차에 돌아가셨다고. 네, 처형을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어떠셨어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그 섭외를 받게 된 어떤 동기나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네. 제가 우왕이 아니라 네. 공양왕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대본을 처음 보곤 나랑 좀 비슷하다. 사실 좀 우유부단하고 좀 유약해 보이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어가지고 네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대본을 준비하고 있다가 며칠 뒤에 이제 갑자기 그 공양왕이 아니라 우왕을 했으면 좋겠다,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가 전해졌대요. 그래서 와. 저는 이제 우왕 대본을 봤을 때 너무 매력적이지만 네. 이거 누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강하니까. 네, 너무 돋보이고 욕심은 나지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만약에 잘 못했다간 욕을 엄청 먹을 수 있는 역할이어가지고 또 낯선 역할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네요. 네, 한 번도 해보지 해왔던 게 않았고 아니니까. 네, 또 캐릭터도 너무 세서 맞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무게감이 좀 네. 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나한테 이런 역할이 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내랑 상의를 해가지고 저 혼자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선생님께 레슨을 한 2달간 받으면서 와. 준비를 했었죠. 그러셨구나. 네. 하고 난 다음 지금 소감은 어떠세요?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초반 1, 2회까지는 네. 이제 생각보다 너무 사극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다렸거든요. 네. 네, 정통 사극이 사실 그동안 뜸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방송이 되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네. 역시 레슨 받기 잘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3, 4회가 방송이 되었는데 네.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 씬에서. 에이. 진짜 설마. 솔직하게. 왜냐면 본인한테는 좀 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반응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쓴소리도 많고 이전에 우왕하셨던 분과 이제 비교도 당하고 근데 근데 네. 그게 문제겠구나. 근데 비교.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싫었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다시 제가 그때 연기를 다시 보니까 네. 그런 쓴소리를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를 열심히 하고자는 했으나 이제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나 연기 이번에 잘해서 다음 드라마 캐스팅 되는데 도움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기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오빠 왜 이렇게 거짓말로 연기해 이래요. 진짜 아내분도 연기 전공하시는 그건 분이에요? 아닌데 아. 모니터를 되게 잘해줘. 그래서 아내의 그런 이제 조언 때문에 그럼 뭘 고쳐야 되지? 뭘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하게 되고 해서 되게 좋은 배우는 너무 친구인 힘든 것 직업이에요. 같아요. 네. 진짜 뭘 대충 할 수가 없어. 네. 그죠? 뭐 워낙 드라마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 임지규 씨에 대한 어떤 원래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일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능에 별로 나오시질 않고 네네. 리얼 버라이어티에도 안 나오시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한 배우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을 보일 일이 없었죠. 그쵸. 계속 쓰고 만나셨죠. 그쵸. 그 사실 드라마 캐릭터에서 가장 제가 활발했었고 네. 말도 많았었고 되게 즐거운 캐릭터였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말수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네. 이렇게 만나뵀는데 되게 수줍어하시고 낯가리시는 분 같아요. 네. 그 생각도 많고 생각 되게 많아 네. 보여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대화에 잘 끼지도 못하고 근데 그나마 이제 같은 크리스천끼리 만나면 같은 삶을 좀 나눌 때 조금 수다스러워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 할 말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좋아요. 말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업군이 또 말을 해야 되는 만큼 또 위험 부담이 크니까 저도 가끔 나이 들면서 입을 좀 닫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원래 우리 임지규 씨가 배우가 꿈이었는지도 궁금해요. 워낙 성품이 좀 내성적이었으니까 배우를 처음부터 꿈꿨을까 궁금한데 어때요?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사실 이쪽에 제가 몸을 담고 있을 때에도 친구들이 다들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부산이구나. 네, 다단계에 빠졌다. 그 친구가 이런 일을 할 애가 아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냥 보통이었는데 이제 사실 방송 일을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네. 하나 배운 게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 네. 배운 게 도전이라는 걸 배웠어요. 네. 군대에서 제가 포병이었는데 네. 이제 포를 이제 쏘려면 어디 이제 기지가 필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이제 기지로 만들려고 진지로 만들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포크레인이 온대요. 일주일 뒤에 오면은 그 산은 언제 다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와우. 군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서 넘어뜨리고 이제 깎아야 되는 거죠. 옛날처럼? 네. 와.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나무가 이따만하고 다 그런데. 근데 일주일 뒤에 도끼질해야 그게 다 되고. 없어졌어요. 에? 포크레인이 사람이 한 와도 거예요? 네. 몇 명의 포크레인이 할 군인이? 일이 없어요. 진짜? 네. 산을 깎은 거예요? 네. 그냥 몇백 명이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에이, 이게 남자들 군대 얘기 좀 부풀리는 진짜로. 거 있어. 네, 진짜로. 에이, 진짜요? 네. 진짜? 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네. 시도도 하기 전에 못해라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될까 했는데 되네 했던 네. 경험치 하나가 무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에 약간 동경해 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부산 사람이고 집은 또 가난하고 과연 내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키나 외모가 월등하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군대에서 어떤 도전이라는 걸 배우고 한번 해보자.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하고 싶었어요. 되게 CF 모델. 진짜? 그때만 해도 이제 잡지에 나오는 모델 아니면 네네. 광고에 나오는 모델 이게 딱 네. 배우랑 분리가 되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네. 톡 집어서 왜 CF 모델이었을까? 왠지 저는 이제 표정이 되게 다양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었어요. 뭘 착각해요. 다양하구만. 지금은 이제 좀 네. 자연스러워. 근데 그 착각이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오디션을 보고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나랑 맞지 않나? 그러는 가운데 우연히 이제 독립영화 단편영화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나이 23살까지만 오디션을 보겠다. 네. 고등학생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꽤 있었을 텐데 동안이어가지고 이제 어차피 민증 검사하고 오디션 보는 거 아니니까 네. 23살이라고 하고 오디션을 보자. 보기나 해보자. 네. 그래서 합격을 했네요. 와우 대박.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제 다 했는데 그게
또 영화제도 가게 되고 와.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뭐였어요? 핑거프린트라는 단편 영화였고 핑거프린트. 네. 감독님이 아시아나 단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이 지규 너를 보고 싶어한다. 와. 폐막식 날 같이 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폐막식 날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딱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성기 선배님이었어요. 착각을 네, 동네에서 네네. 많이 보던 분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안성기 선배님이 제 연기를 보고 이제 폐막식 때 특별 언급을 해주자. 진짜. 네. 근데 그렇게 좋게 보셨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극 중에 대사가 없어요. 오.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대본에 대사가 있었는데 이제 대사를 해보니까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아, 지금 사투리 엄청 교정하셨구나, 네. 그러면. 아직도 억양은 좀 남아 있지만 이제 그때는 더 심했죠. 그랬겠네. 갓상경했으니. 네. 그러니까 대사하지 말자. 그게 가능해요, 바꾸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성기 선배님이 와 눈빛으로 연기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네.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문득 그 전까지는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냥 제 생각에. 네. 근데 안성기 선배님 유명한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단편 영화 배우이긴 하지만 배우로 서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신기하고 그때 문득 하나님 저 허락해 주신다면 1시간, 2시간을 책임지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작품이 연이 되어서 다른 또 작품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와. 배우의 삶을 시작점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그래도 영화제에서 그렇게 폐막 인사를 할 정도면 시작점이 굉장히 화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선배,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의 응원이 있었고 그거 굉장히 크거든요. 네. 처음 만남이 힘이 되는지 트라우마가 되는지. 그러셨구나. 그럼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안에 있는 거 30도 안 보여주신 거야, 지금 이분이. 아, 감사합니다. 아, 결혼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저는 좀 혹시. 늦게 했고 아내가 일찍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동안으로 봤기 때문에 일찍을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결혼하신 지가 꽤 된 게 2015년이요. 네. 저는 그래도 2018년 뭐 이쯤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벌써 유치원생이더라고요. 네, 7살이 됐습니다. 아드님, 따님, 아들 아드님. 네. 이름이 뭐예요? 지수입니다. 지수. 네, 제 이름 지자와 아내가 한글인데 네. 손자를 이제 한자로 바꿔가지고 지수 이렇게. 그렇구나. 그럼 아내분께서는 그때 결혼하실 때 몇 살이셨던 거예요? 제가 37이었고 아내가 25. 와우. 잠깐만. 12살 차이예요? 네,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이야, 네. 교회에서. 네, 반대하시는 분도 많고 왜 반대래요? 요즘 뭐 나이 차이 무슨 그런. 요즘은 그렇지만 네. 이제 2015년도 뭐. 15년 이제 교제를 한 4년 5년 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20대 초반부터 네, 아내가 20살인가 21 때. 혹시 이렇게 청년부 교사랑 학생으로 만나. 그 정도는 아니고 같은 청년으로. 청년으로. 네네네. 와우. 그렇죠. 교회 안은 또 보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욕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이구 이런 도둑 뭐 이런 네, 얘기. 너네 언제까지 가나 보자. 뭐 이런. 아, 진짜? 와, 오래 교제하시고 네. 또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배우자 기도를 하시거나 뭐 특별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면 딱 그런 느낌이 왔다라는 분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만나서 그런가 궁금했어요. 왜 어떤 좋아하는 상대 어떤 누군가를 보면 이렇게 후광이 비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그런 진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네. 이제 저한테 누군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를 모르는데 이제 저를 안다고 인사를 해줬는데 그 친구 옆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냥 서서. 네. 근데 이제 인사를 해주는 그 친구는 안 보이고 제 아내가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인사를 하고 이제 뭐 화장실을 가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친구 얼굴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저 앞에 앉아 있길래 네.
제가 제 팀원들을 찾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 수도 없고. 예뻤구나. 네, 이뻤어요. 아유 뭐 후광이라고까지 우린 다 알아요. 네, 이뻤어요. 딱 제가 예뻤어. 좋아하는 얼굴. 맞아요. 자기의 어떤 이상형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이쁘다 이렇게 했는데 한 며칠 뒤에 제가 어디 중학교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간증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네. 그 자리에 피아노 반주를 하러 온 거예요. 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운명이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대화도 하고 했는데 나이 차가 12살이는 났지만 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네. 그분도. 네. 지금은 제 얘기 별로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말 많이 하도 싫어하는데. 결혼은 그래요. 네. 그때는 오히려 네. 이제 나름 교회 오빠처럼 네.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했었고 교회에서 가는 선교도 많이 갔었고 나름 저의 자신을 되게 칭찬했었거든요. 또 주위에서도 와 배우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선교에 빠지지 않고 가는 걸 되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만나 시점부터 네. 제 진짜 모습이 다 들키게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네. 연애와 결혼이라는 게 믿음 좋은 교회 네. 오빠인 줄 알았더니 민낯을. 네 쓰레기였고. 뭘 쓰레기야 뭐. 진짜 제 와이프가 저 때문에 네. 이제 믿음의 사춘기가 왔어. 아 정말. 되게 멘토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이 차이가 알고 또 보니 있으니까. 똑같고 아니면 더 심하네. 뭐 제가 아내한테 좀 너무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들키고. 다 그래요. 네. 임진규 씨의 신앙은 언제 좀 부쩍 하나님과 밀도가 생겼을까요? 결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오 정말. 네, 그 이제 연애할 때도 이제 척하던 시절 다 떠나. 네, 다 들키고 이제 결혼을 첫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 첫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래서 이혼을 하는구나. 진짜. 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 이게 말이 돼? 진짜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신혼여행 첫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후광을 봤는데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12살이나 어린데. 그러면서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겠다. 그 정도였어요? 네. 싸움이? 네. 그러니까 싸웠다가 회복했다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뭔가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신혼여행 너무 좋은 이 시간조차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걸 끝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되게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딴에는 괴로웠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와서는 이제 참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단점, 물론 아내의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런 단점이 발견될 때마다 맞아. 이 결혼을 깨고 싶고. 그렇죠.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제가 발견하지 어떤 싫은 모습들이 발견될 때마다 이 결혼을 후회하고 이 결혼을 깨고 싶었는데 나는 고작 그런 사랑을 하는데 신랑이신 예수는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저주하고 배신할 자라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 주셨고 나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야 너랑 못 살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맞아. 한 번도. 네. 너랑 끝까지 내 신부로 완성해낼 거야. 난 너랑 절대 이혼하지 않으라고 하는 게 신랑 예수의 사랑이구나. 비록 해피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생활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건지 그전에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션 네. 부부처럼 나도 용서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댁도 들어가면 무지 기도 많이 합니다.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임진규 씨의 삶도 누군가 봤을 때는요, 그냥 작은 션, 다른 션 그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게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고백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아내의 모습이 아이처럼 저희 거울로 비춰지더라고요. 너 모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또 포기 안 해.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신랑 예수와 교회인 신부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주기 위해 결혼이라는 걸 허락하셨구나. 단지 너네들을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기감이 돼. 이런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너네가 그 신랑의 예수를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마련해 주신 장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지금은 이제 조금 평화로운 능선을 그리고 있으세요? 뭐 며칠 전에도 한번 싸웠는데요. 아, 이 부부는 영원토록 오래 사시겠다. 네. 아,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용서를 해주셨는데 난 고작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나는 화를 내고 있구나 또 발견하게 되고 네. 또 깨갱하게 되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의 싸움은 많이 줄긴 했는데 오히려 아이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아내한테는 싸우면 안 돼요. 아내가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네 깨달았습니다. 키도 저보다 좀 큰데 아, 그러시구나. 힘도 더 세요. 아, 진짜? 네, 싸움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는 아직 제가 만만하더라고요. 제가 큰 소리 내면 좀 그래도 좀 드는 척하고 근데 그게 나쁜 마음이잖아요. 맞아. 약해 보이니까 내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그래서 참 자는 아이 붙들고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러고요. 근데 반복하고 뭐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모로 태어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고 불안한 듯 또 사랑으로 성장해가는 것도 네. 부모인 것 같아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걱정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아빠가 되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네. 이해도 많이 해주고 기다려주고 네, 사랑이 뭔지도 가르쳐주는 아빠가 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너무 네. 제 새끼인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네. 보통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또 알게 되는 게 내가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아내한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네. 참고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내가 이해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사랑하는 거라는 건 참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전한 인내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제가 그 안 되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자식은 없습니다만 간접 경험을 이제 동생, 딸, 조카로 했는데 제 첫사랑이거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가 아쉬울 때만 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너야.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진짜 조카 욕하다가 제가 울었잖아요. 회개하고. 약간 네, 내 거울이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자식을 네. 키우면서 좀 더 달리 성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선교는 그러면 예전만큼은 활발하게 다니시기 힘들겠어요. 지금 코로나 네, 시국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끊겼습니다. 맞아, 지금 진짜. 해외에 저 일본 선교를 주로 갔었었는데 이제 음. 아예 가지를 못하고 또 지금은 이제 맞아요. 환영받기도 힘든 맞아요, 상황이라서 맞아요. 이제 국내 선교도 이제 다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네네네. 그러는 상황입니다. 좀 갈증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선교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런 곳에는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조금 요즘은 뭐랄까 온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하는데 직접 다녀보셨으니까 더 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좀 선교에 대한 갈증은 없으세요? 아직까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항상 선교 가기 전에는 귀찮고 두렵고 맞아. 거기 가서 불편하게 지내야 되고 맞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선교지에 가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히려 뭔가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오고 이렇게 되는데 맞아. 코로나 시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알겠다. 그거 그 마음이구나. 처음에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편하네? 맞아. 이런 제 마음을 이렇게 들키게 되니까 참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맞아. 그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지를 못해요. 네. 온라인으로만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갈증을 느꼈다가 어느 순간
주일날 아침에 이제 가려고 하는 게 네. 귀찮더라고요. 어떡해. 그러니까 맞아. 마음이.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 전에는 그나마 일주일에 약속을 잡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장치들이 없어지니까 네, 맞아. 한없이 나약해지고 게으러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맞아요. 네. 아니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제 조금 이제 신청하면 갈 수 있게끔 된 시스템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달 전부터 안 가. 왜 안 가는 거지? 저희 어머님이 기저질환자라 백신을 못 맞으셨어요. 그 엄마 핑계 계속 대. 근데 이미 제가 알아요. 귀찮아졌다는 걸. 너무 들켰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또 들키게 하셨으니까 이제 또 그럴까 네. 진짜. 또 진짜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회복이라는 게 와, 이 험난한 이 길을 통과해야 오는 거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혹독한 네. 터널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잘 믿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맞아. 저는 이제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교 많이 다니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칭찬해 주겠지.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나는 좀 있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맞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가 배신감 쩔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착각이 딱 깨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사랑해 주시고 그게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딱 떠나시는 분이라고 나는 착각을 했고 딜을 했구나 계속. 그냥 어떡하냐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도 참 저도 슬럼프인데 배우들은 또 코로나 시국에 배우로도 슬럼프가 아닐 수가 없다. 왜냐면 뮤지컬 같은 경우는 더 하잖아요. 네, 연극도 무대에서 그렇고. 만나야 되니까 연극도 그렇고 연극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네, 좋아는 하는데 연극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진짜? 네, 네. 연극 엄청 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연극 빠지면 이게 큰일 나는데. 네. 그 무대에 대한 갈증 뭐 이제 슬럼프 그런 때는 없었어요. 지금이 사실 그런 작품적인 슬럼프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평소보다 많은 작품을 주셨어요. 오. 이상하다 이게. 보통 예를 들면 한두 작품 주셨는데 한 3-4작품을 주시면서 이제 그러면 수입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럼요. 왜 이렇게 많지? 갑자기? 그러니까 뭔가 느낌에 흉년을 대비한 풍년인가? 그럴 수도 있지. 불안함이. 오히려 감사하면서도 맞아. 근데 역시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2년 동안 고정적인 드라마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출연만 잠깐 1, 2회. 그 수입이 안 되죠. 네. 안 잡혀 그거는. 계속 그 1, 2회 하다가 죽는 역할이었거든요. 네. 죽이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1년 때는 어떻게든 이제 어쨌든 수입을 그 전에 주셨던 게 있으니까 버텼는데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어떡하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 맞나?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는 밖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럼요. 허락하셨으니까 그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나한테 일단은 2년 동안 이제 사실은 다른 아빠에 비해서 거의 매일 아내와 함께 아이와 함께 같이 지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아를 같이 하고 육아가 얼마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사랑이 필요한지를 맞아요.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사랑 십자가도 배우게 되고 아내랑 또 계속 붙어 있으면서도 또 부족한 저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예배가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인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슬럼프 같은 시기에 저한테 유익하게 준 어떤 경험이었고 저는 그게 연기의 가장 큰 양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무대 경험이 많은 것이 연기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게 무대에서 쌓는 경험은
진짜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잖아요. 기술이 연마되는 거고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많은 그 상념들이 전 진짜로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직업도 마찬가지로 저도 코미디를 하는 사람으로 양분이 난 어디서 무대가 없는데 난 어떻게 채워? 나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건 바이 건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네. 그죠? 완전 알 수 없었던 일들,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아마 채워주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짜 와, 난 멋진 연기를 보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아. 임진규란 배우의 진짜 연기를 준비시키고 있구나. 그런 팬으로서 완전 기대하는 거죠, 진짜. 참고로 저는 임지균. 아, 진규라고 계속 말했구나, 내가. 자막으로 좀. 임지규 씨. 아, 무슨 지에 무슨 규예요? 지혜로울 지혜 별규. 별규라는 네. 한자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나름 해석하기를 아니, 지혜가 빛을 발한다. 와, 대박. 그래서 뭐 똑똑한 그럼 똑똑한 거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빛 성령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추고 계시다. 뭐 그런 나름의 좋은 해석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저는 완전 방송적으로 해석했어요. 네. 별이 있네, 이미. 아. 대박. 스타네. 스타가 될 운명인가? 막 이렇게 생각. 이 예명 아니잖아요. 네네. 아버지께서 지원.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진짜 우리 지규 씨가 그동안의 이 필모를 보면 연기의 어떤 그 패턴이나 흐름 같은 게 나는 이게 조금 하고 싶은데 좀 이쪽으로 흘렀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연기? 그리고 나 하면은 좀 끝까지 될 것 같아 라는 연기 있지 않아요? 배우마다? 네, 예전에 그 원빈 씨가 주연했던 아저씨를 보면서 저런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액션! 네,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빈 씨니까 가능했던 거였고. 그렇지 마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네. 네. 근데 그 제 나름대로는 이제 나 그런 작품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액션.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역할들마다 그런 액션들을 할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코도 한번 부러지고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도, 상황도 생기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한테 주어지는 역할들이 사실 제가 원했던 역할들이 아니었어요.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일 것 같은 캐릭터. 그래서 역할들을 맡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아, 진짜. 네, 제 성격이랑 너무 반대 역할 같으니까 스트레스였거든요. 진짜 연기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쫙쫙 붙었거든. 너무 괴로워가지고 진짜. 아내가 오빠는 혹시 배우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너무 그렇게 매번 힘들어하면 혹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배우로서 뭐 말도 잘하고 발성, 발음, 화술 막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한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역할들이 주어지고 결국 해내게 하는 상황들을 겪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면 되게 버거워 보이는 역할이 또 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구나. 또 내 자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해서 네,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멋진 말이다. 내가 해낼 수 없는 환경에서 해내게 하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건데 지규 씨는 이게 가장 큰 달란트네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는 거. 이거 못 알아먹어가지고 오래 걸리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건 되게 큰 재산 아닐까요? 네, 그 귀한 걸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지?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하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지금의 이 시기도 이 임지규라는 배우에게는 작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거를 몸으로 깨닫고 있는 아주 귀한 시기라는 거네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쵸? 과정은 되게 빨리 일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쵸. 또 물리적으로는. 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시키시니까 그렇다면 뭘 알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게 되고 물론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네.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깨달으셨다고 이 쉬는 동안 네. 좀 무게감 있는 깨달음을 얻으셨다는데 어떤 거예요? 전에는 왜 부산 출신인 나한테 사투리를 고치지 못하는 나란 사람한테 배우란 직업을 허락하셨을까? 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직업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지? 보니까 배우란 직업이 작가의 의도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순간순간 이 연기를 내가 잘해서 내 연기가 돋보여서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캐스팅도 되고 그러한 목적이 먼저였지 그 작가가 왜 이런 말을 썼지라고 한 그 의도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작가가 말하는 의도를 깨닫는 게 그 의도를 무시하면 NG거든요. 이 직업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너 전도해 이게 먼저 목적이 아니라 네. 하나님과 너와 지교 너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작가로 착각해서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건 본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수없이 NG를 내는 가운데 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거는 이런 이유였어.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되길 바란 게 아니라 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찮은 직업을 가진다 하더라도 네가 그 속에서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발견했으면 좋겠어.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라고 주신 직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진짜 어려운 발견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 답은 오답이거든요. 네네. 뭔지 알죠? 네.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주체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배우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정답인 답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을 때가 많은데 그거를 결단한 용기가 난 너무 부러워요. 전 아직 그거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제 맘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렇다면 다행인데 네. 진짜 그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네. 맛을 봐서 그런가? 아 진짜 너무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가장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그게 정답인데 그걸 찾아서 가지 않고 있네요 제가. 지규 씨의 이 오늘 고백이 물론 뭐 지규 씨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제발 그래주세요. 네. 그 고백이 진짜 좀 커요 저한테 울림이.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자주 잊어버렸어요. 네. 맞아. 제발 제 곁에 계셔야 돼요. 아 너무 행복한 동료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 쪽에서 우리가 중심 잡기 너무 힘든데 지규 씨가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보시는 분들도 우리 임지규 씨의 고백이 너무 가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현재 주소가 이렇거든요. 뭔가 화끈하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망하나? 세계는 끝이 나나? 이런 불안감.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될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중압감과 이 두려움 속에 지내는 여러분들께 또한 다르지 않은 형제 자매의 고백들 안에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라고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지규 씨 고백이 그렇게 들렸거든요. 어떻게 지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내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는 그런 위로로 전 들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아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연기로 진짜 많은 모습을 또 보여주실 텐데 임지규 씨는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배우로서 임지규 뭐 혹은 그냥 사람 임지규가 세상에. 지금은 그냥 제 자신한테 앞으로 전에는 이제 나 이런 배우가 싶어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이런 시간을 겪고 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배우를 할 수 있을까? 확신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이런 불안한 마음도 주시고 그럼 이제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요?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럴 수 있죠. 결과적 끝내는 그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끝내는 항복했더라. 멋있다. 맞아. 끝내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행복하게. 그 항복이 왜 한 번도 불행하게 느껴져 본 적이 없을까요? 아마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또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알았어요, 항복했어요 했는데 그 뒤가 늘 감사였던 충만한 기억이 있는데 임지규 씨에게도 그 항복이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결국은 그 행복과 항복이 한 획 차이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네. 그냥 우리는 항복합시다. 행복해요가 아니라 항복해요. 크리스찬끼리의 은어가 하나 나왔네. 그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 항복한 것이 행복하다는 걸 오늘 알려주셨어요. 저도 너무 좋은 걸 알았네요. 진짜 네. 최고예요. 저는 임지규 씨 다음 작품 무조건 기대할 테니까 하여튼 그만두기만 해요. 하여튼 가만 안 둘 테니까 내가 작전기도 들어갈 테니까 아주 너무 귀한 배우세요. 너무 존재감 있는 배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활용하실 무기니까 그 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구인 우리가 섣불리 짐작하지 맙시다. 네. 저도 잠깐 쉬어봤는데 결국은 또 뒷덜미 붙잡혀서 끌려 나가요. 그때 대비해서 체력 많이 길러 놓으시고. 네. 그러니까 오늘 너무 귀한 간증이었고 진짜 밀접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힘내시고 회복되시는데 오늘 큰일 주셔서 저희가 대신 박수를 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축복하고 앞으로 한 3년 후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